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우리 6편에서부터 10편까지 우리 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편입니다. 6편의 제목을 보면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이 낮은 음역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약간은 탄원이나 좀 슬픈 비가에 어울리죠. 그래서 탄원 6편, 시편 6편은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이런 탄원 가운데 이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수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뼈가 떨린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이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연약하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단순히 이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영혼도 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 속에서 다윗의 모든 상황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탄식 속에서 이 8절부터는 이제 반전의 모습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7편으로 넘어가면 이 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가요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뜻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과 방황 속에서 쓴 이 비틀거림과 방황의 시다,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슬픔의 노래다, 탄원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시는 우리가 추정컨대 아마도 그 이방인으로서 귀한 유대인이거나 베냐민의 자손이었던 대표적 그 사람이었던 사울 왕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구시가 사울 왕이라면 이 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죠? 사자에 비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 목동으로 섬기면서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존재인지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사자 같은 대적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만큼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탄원 속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성실했다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겠죠. 다윗은 부족했지만 그간 모든 걸음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다는 것을 탄원하면서 자신을 신원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8편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시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뭔지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깃딧이 반주용 악기이거나 어떤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거리 장단에 맞춰 부른 무슨 민요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있듯이 아마 비슷한 의미이겠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웬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는 언제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 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 자연 만물을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이 시편 8편 안에 녹아져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같이 미물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 가운데 살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탁월함입니다. 책임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와 때로는 매번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9편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여러분 9편과 이 시편은 하나의 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이 8편의 깃딧같이 어떤 특정한 멜로디나 리듬을 이 물라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들이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으로 가시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시를 보면 주로 탄식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도 탄식의 시죠. 9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다윗이 갑자기 탄식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환난 때에 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도 하지만 기쁨의 경험이 되시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하여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당장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당장 뭔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힘겹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탄식이죠.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 우리 삶에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아픔을 빨리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라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도 여러분 어찌하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